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보셨을 텐데, 저희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봤고, 마지막 날 특히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간식을 먹은 다음에 다 같이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적인 너무나 그 놀라운 장면을 함께 구경하지 못하고 이렇게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우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인가? 또 신문에서는 항상 월드컵의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수학이 시작되잖아요. 경우의 수라고 해서 막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우리 다음에 있는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률을 생각해 봤더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승무패로 생각을 하면 이길 확률, 무승부일 확률, 질 확률 3분의 1씩이 있잖아요. 그 3분의 1씩이 세 경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이거 곱하기를 하면은 27분의 1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한국이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응원을 하기로 해서 다 같이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왜 간식 안 드세요? 막 그러고, 구경하실 거죠? 그러는데 그럼 뭐 하면서 약간 말끝을 흐린 다음에 눈치를 잘 봐서 이제 집에를 혼자서 갔어요. 저희 이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가 4명인데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 막 축구 평소에 전혀 안 보던 우리 막내랑 아내 같은 경우는 공이 왜 굴러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축구를 본다고 다 이제 남았는데, 저만 몰래 이제 집에 가서 아유 바보 같은 것들 왜 저걸 구경하고 있어, 어차피 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씻은 다음에 아유 TV로나 보자 하다가 그 영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슬슬 잠이 오더라고요. 11시 30분쯤에 잠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완전히 잘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딱 깨보니까 12시 10분이에요. 전반전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TV를 딱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골을 또 먹었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0대1, 역시 내 계산이 맞다. 아유, 교회에서 남아있는 분들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전반 30분까지인가 보다가 잤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수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잠드는데 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사람인데 그날 깨지도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한 새벽 3시쯤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빠 봤어? 막 아빠 봤어? 그러면서 그때 뭐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월드컵 제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10번을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경기를 열심히 보고 막 3대0으로 지는 거, 5대0으로 지는 거 다 보다가 결정적으로 이기는 거를 못 보게 됐습니다. 그 축구 경기를 사실은 못 본 거는 뭐 제 인생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이제 한 가지 딱 묵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16강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계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인생에는 인카운터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이제 벌써 담임 목사로도 18년, 뭐 전체로 하면 한 2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해요. 똑같은 바울이 쓴 로마서 말고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고요.
후손이 이가트리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자녀가 많은 민족이 될 거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 지금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확률이 얼마나 적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려고 돕진 않아요. 내가 돕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그렇게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믿음에 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확률을 따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27분의 1 안 움직였어요. 근데 100세가 된 불임이었던 여자가 애 낳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실은 확률로 따져보면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돈을 번다고 가정하고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연보를 하는 것이 더 내 재산이 빨리 증식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 통장 관리를 하고 내 재테크 관리를 하는 게 더 부유한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믿지 않는 길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현실이 너무너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얼추 비슷하면요 믿음 생활 어려울 게 없어요. 반면에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분, 포르투갈이 16강 올라간다. 그럼 꼭 믿어야 되나요? 거의 되는 일이잖아요. 그 두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1무 1패, 포르투갈이 1승 1무입니다. 아니 당연히 올라갈 것 같죠. 그런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하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내 후손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넷인데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예요. 제가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 웃겠죠. 그죠? 저는 심지어 더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아직은 가임 기간입니다. 젊어요, 저보다. 그런데 제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100세가 다 된 남녀가 애시당초 불임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때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선택지를 아브라함은 택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지냐면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상속자를 후사를 자기 자식으로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집에서 살고 있는 종 중에 좀 똑똑하고 멀쩡한 친구를 상속자로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을 상속자로 설정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로마의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사람으로 봐서는 위대한 영웅, 뭐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양자입니다. 친자가 아니에요. 이 카이사르가 자기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양자가 될 사람을 유언장에 써놨는데
하필 그때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문화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에겐 불가능하니까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상속자를 정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아니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아내 되는 사라가 안 믿어지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해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되게 불가능한 방법을 선호하세요. 좀 이상한 분이시죠. 그죠? 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 던져주고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 불가능한 사실을 통해서 일을 이루세요. 예를 들면 홍해에 이렇게 대교가 건설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믿고 가기가 좋아요. 근데 홍해에 그런 다리가 전혀 없는데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좀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 대충 정복할 수 있는 약한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은요, 출애굽할 때가 역사상 가장 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세고 힘들 때 꼭 나가라 그러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꼭 요단강이 넘칠 때 들어가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좀 이상하죠. 우리 많은 여성분들과 이제 우리 형제분들이 결혼을 하죠.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꼭 그 철에 나지 않는 과일을 구할 수 없는 시간에 구해 오라고 합니다. 그거 시험이에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대부분이 걸려서 여성분들은 그런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백발이 돼도 그때 안 사온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얘기를 해요. 되게 구해오기 어려운 거를 아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진짜 우리 아내가 그걸 먹고 싶었을까? 아기가? 그래서 제가 네가 먹고 싶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말까지도 아주 큰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 이상한 거 한겨울에 밤 12시 백화점도 닫았는데 왜 수박을 사오라고 할까? 여름에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시험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면은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가요? 여기는 다 미혼이시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왜 믿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보이고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만 우리는 감각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내가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주 쉽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는 분명히 여러분의 것일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자식. 근데 한 10년 불임으로 엄청 고생하다가 주님께 막 아포스톨 새벽기도 한 40일 했는데 임신이 됐어. 그럼 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들에 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엄청 자녀 번식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아내도 여러 분 두셔가지고 자식이 셀 수가 없었어. 우리 조선시대 왕족들처럼. 그죠? 서로 자기가 세자 되겠다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집안이었으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냥 왕들이 여자를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아브라함이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약속한 걸 믿은 것밖에 없어요.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여성과 사랑하며 그 여성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되게 그 삶은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수를 쓰지 않은 거죠.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됐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작은 일도 하나 이루기 어렵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름의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아포스톨로 부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목하실까라고 생각해요. 그것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를 자기 부모님이 나만 주목하듯이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땐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누가 나를 주목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여성들의 외모의 등급에 따라서 남편의 연봉을 조사해가지고 20년쯤 전에 신문 기사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외모 등급 1등급, 여기 많이 계시죠? 난 1등급이다. 좋은 거예요 이거. 5등급 해가지고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지만 외모가 안 좋을수록 남편의 연봉이 적어진다라는 통계를 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추지수 선수와 저를 비교해 보면, 그죠? 어느 아내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내가 더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로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진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목하신다라는 생각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막 학교에 가면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가 수능 등급이라는 걸 받아요. 그죠? 소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등급을 받는데 사회에서 규정되는 그 등급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실 거라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자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와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고 당연히 학생일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은 조금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저는 대부분의 결정을 저에게 유리하게 제 생각대로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가끔 가다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들이 제 인생을 만들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성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이 사실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하고 주일날 예배를 아주 짧게 간단히 드리고 학원에 가게끔 종용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저는 그때 미션스쿨을 다녔는데요. 미션스쿨인데도 주일날 고3 때 학교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이다, 미션스쿨인데.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 채플실이 있으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좀 솔깃하죠?
그냥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다라는 명분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월 첫 주 주일날 학교에 안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쭉 안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명쯤은 있었어요. 저는 저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동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주일에 안 가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보니까 저하고 일진들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학 가기를 굳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그죠? 이미 대학 안 갈 걸로 거의 정해져 있는 그냥 그런 친구들하고 저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믿음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주일날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은, 분명히 제가 성적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고3 처음 올라갈 때 본 시험보다 대학 입학 시험이 더 좋았어요. 시험 성적이 더 좋았다는 건 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2년, 3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는 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보직이죠. 내가 좋은 보직을 얻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군 생활에서 내가 어떤 곳에 어떤 근무지에 이렇게 보직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갔어요. 강원도 원통이라는 데를 갔어요. 보내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믿는 자를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 보냅니까?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변에 다 산밖에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는 동네가 강원도 원통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비록 저를 원통으로 보내셨지만 극적 반전이 있을 것이다 기대했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좋은 보직을 주셔서 제 군생활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 560명 대대원들이 가장 소망하는 보직, 근데 이 보직이라는 게 뭐냐면 유격훈련 안 받고요, 내무반 생활 안 하고 집합 안 하는, 밥 따로 먹는 보직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힘들거든요. 저희는 내무반이 60명이 한 방을 썼어요. 여러분 고참 59명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보다는 적어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60명이 같은 방에 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잠도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가서 10분 이상 연속으로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깜빡 잠들었다가 못 깰까 봐. 그런 긴장 상태로 이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군생활을 그 내무반에서 벗어나서 고참하고 둘이 따로 생활하는 그 곳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무전 대기하는 건데 거기 가게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수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토요일까지 지내면서 밑에 내무반 생활보다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군생활 같지도 않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그 분위기에서 이제 토요일에 우리 고참에게 교회를 내일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갈 거면은 이 보직을 포기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요, 당연히 고참들도 회유하고 주변 분들도 당연히 말하죠. 6개월 정도만 안 나가면 된다. 근데 저는 왠지 그때 조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나를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진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몰래 내려가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뭐 고참이 당연히 내가 뭐 큰 반항을 안 하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그 사이에 짐을 다 싸가지고, 그게 이제 산 위에 있는 집인데 산 아래 막사 우리 이제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참들한테 저 군생활 못하겠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고참들이, 그 욕심 있는 고참들이, 빨리 부사수를 뽑아서 군생활을 풀리고 싶은 고참들이 서로 싸워서 제 보직을 다 결정해 놨더라고요. 내려가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내무반 생활을 하게 됐어요. 물론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우리 부대의 다니엘이 됐어요. 모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래가지고 불침번 고참들이 자꾸 새벽 기도 때 깨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는 군생활 전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그 정도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 근무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느라 좀 피곤했지만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낭트칙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교의 자유를 이렇게 준 그런 그 유럽 역사를 보면은 종교 자유와 관용을 베푼 칙령이 있는데 제가 우리 부대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이 엄청 힘들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이후에 휴가를 반납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군 생활이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많은 축복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군대 생활도 하면서 군대 교회도 주말에 섬기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 회복되고 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회자의 비전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지면서요, 너무나 보람차게 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포상 휴가도 반납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휴가를 반납하는 군인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다 휴가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휴가를 굳이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하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그 마음 자체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별로 휴가가 그렇게 소망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죠. 군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큰 특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질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배우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형제들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그러면 안 받아요. 목사님 믿음만 볼 거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만 보는 게 아니구나.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경제적으로 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또 거기다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항상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돈 많은 장로님 딸을 만나세요. 마치 의사에게 장인어른이 병원 지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 그래서 그런 분을 또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믿음만 있는 자매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셨다는 게 그 자매도 저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고 저도 좋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미리 좀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만 보고 만나봤더니 이제 저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가난하긴 쉽지 않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가난해서 제 돈을 보고 사귀었더라고요. 제 돈을 보고.
전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사실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이때 어느 정도 내가 갖추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는 게 많은 주변 사람들의 또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고 때로는 마음속에 아닌가 하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는 또 내 믿음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저처럼 확률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직업,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더 미래가 풍요롭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 이 확률 계산을 하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진로를 선택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보다는 어떤 직업이 미래에 유망할까? 어떤 직업이 앞으로 나를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 할까?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계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4살 때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정말 개척할 만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고 다 뜯어 말리셨어요. 또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때 저는 첫 번째 딸이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분유값 벌어야 되는, 분유 얼마 먹지도 않더만 제가 결혼 막상 해보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분유값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 또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였죠.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님들의 저를 향한 조언은 전부 다 충분히 경험을 쌓고 좋은 교회에 좀 청빙을 가라. 근데 사람마다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 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 확률적인 계산을 하면, 그래서 저의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선배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지금 아버지 병원비도 필요하고 딸도 이제 태어나서 아이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개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척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고3 때도 그렇고 저는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 아내를 만날 때에도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제가 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 주일날은 아니고 금요일 기도해야 하면서 성도님들이 볼 때 제가 진짜 잘한 거 뭐예요? 제가 진짜 잘한 거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8년이 되어 가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무슨 개척한 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무슨 결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군생활 잘하신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군생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후에 개척을 한 것은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성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그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사라와 함께 믿음을 지켜간 거 참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 볼 땐 그렇죠.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마 여러분의 현실적인 계산과는 좀 동떨어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학생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적이 좀 더 중요해 보일 거고요. 군 생활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편하고
내가 좀 쉽게 군 생활을 넘겨볼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병역을 좀 회피해볼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니까. 결혼을 할 때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배우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정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길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 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 불가능한 현실,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것 같은 그 약속 이룰 거라는 것을 꼭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엄청나게 나아질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 감사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부르실 그 하나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할 그 삶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상식선에서 머무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대하시고 그 음성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